자, 오늘 추석이죠. 추석 금요 기도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가지고 기도의 이해라는 제목인데,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우리 삶에 참 대단히 중요하죠. 성도에게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도 주님께 기도 가르쳐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안다고 해도 기도를 지속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간혹 기도를 하거나 간혹 때때로 하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이 기도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이런 말들을 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인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요?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오늘날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행위예요. 타 종교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은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간청하는 행위죠. 기도자의 기도는 보통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에 기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족에게 닥친 위기를 벗어나야 할 때, 혹은 간절히 바라는 꿈의 성취, 자식들이나 가정에 그런 바라는 것들이 그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이 곧 신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신에게 자기가 바라는 것을 비는 행위,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자, 이거는 그냥 의미고, 이때 기도하는 자들은요, 그 신에 대한 존경과 그 다음에 기도 성취를 바라는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하게 돼요. 신에게 제물을 드리거나 기도에 임하면서 극진한 정성과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 그걸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에 정성을 쏟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얼마만한 가치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기도응답을 바라는가 하는 것의 크기와 같고, 기도를 드리는 방식과 자세는 그 신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죠. 일정한 시간과 또 기간을, 장소를 정해놓고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놓고 절을 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추위와 위험을 무릅쓰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편함을 포기한 채, 오히려 자기를 위험하게 할 때가 많죠.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신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바라는 마음을 신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기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죠.
성도의 이 기도도 이 일반적인 기도와 같은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동질의 행위인가? 아니면 성도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 성도의 기도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풀어봐야겠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기원은 성도의 기도가 먼저예요. 성도가 먼저 기도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있었는데 불교 스님들이 절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했죠? 염주를 돌렸죠. 그래서 신부들도 기독교의 이제 하나인데 염주를 돌리며 묵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불교에서 따왔다. 뭐 이렇게 곡해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없는데요. 자, 이게 묵주하고 이런 것들이 불교가 그 기원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 기도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먼저 비롯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시작은 아담의 가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이에 성경을 보면은요, 가인이 제사를 지낼 때 아벨도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 이상한 첨구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면서 가인이 제사를 드리니 아벨도 드린 이 말이 첨가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의 뜻은 가인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지만 아벨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드렸다는 거죠. 가인은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라는 이 도는 아벨은 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자기도 드렸다는 것이죠.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이에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를 본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가인에게 너의 제사가 받음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분노로 행하지 말 것을 경고해 줍니다. 하지만 가인은 들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말죠.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을 찾아가셔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응징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편으로 가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당시 시족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밖에 안 지으셨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첫째 아들로 필두로 둘째 아들부터의 대표인 아벨, 그 후로도 무수히 많은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딸들을 낳았고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살았으니 시족사회죠. 네. 자, 그런데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상당히 세월이 흘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지.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상당히 흘렀죠. 제사를 드릴 때 아벨도 드렸다는 이 표현에서 아벨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 이 시족 구성원들의 세계관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주시는데 그 말씀 안에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죠? 그 여인의 후손이 뱀하고 싸워서 뱀의 머리를 부술 거다. 왜? 뱀이 와서 속여서 범죄하게 했잖아요. 자, 이런 간단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후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첫째 아들 가인이 그
말미암아 태어났다, 그 존재다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그가 태어날 때 하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벨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로 아벨이 태어났을 때는 가인과 달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인의 출생이 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격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드리니 아벨도 드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벨과 같이 뒤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예언한 여인의 아들은 가인 한 사람으로 그 당시에 한정되어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이 사건이 이 고정관념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요. 모두의 믿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무엇이 드러났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가인에게만 있지 않더라는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믿으니 따라서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벨이 바로 그걸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아벨 제사를 받았고 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가인 한 사람만 받으시기로 작정된 그런 계획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비로소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이 그 뜻인 것이죠. 그 전에는 안 불렀던 거예요. 왜? 그것은 가인 몫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직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을 거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첫째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것인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도 받으심으로써 그의 삶과 그 자신을 받으신다는 것을 누구라도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더니 사람들이 그때서야 용기를 가지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이 인류 최초의 신을 부르는 형제 사건에서 우리는 기도의 기원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류 최초의 예배였고 그 예배의 정신은 기도였던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예배란 신에 대한 공경이요 자신과 그 예물을 그 신이 받으시겠는가 하는 묻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예배와 기도는 같은 것이고 또 동질이죠. 그것은 예배이면서 동시에 기도였던 것이죠. 이 신에 대한 기도의 행위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부르니까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많은 지역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기도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세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기도의 형태로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기원이고 이게 기도의 시작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신에게 신의 뜻을 묻고 또 자신의 어떤 지금에 와서는 도움을 바라고 신의 은총을 비는 것, 이런 것이 기도의 형태이고 거기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배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모든 경건이 포함되어야 돼요. 따라서 모든 예배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는 기도자요, 기도자는 예배자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간절한 소원과
그에 걸맞는 정성과 태도가 담겨야 되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곧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그냥 하는 개인 기도에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개념이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안의 성도들은 예배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이가 예배에 소원 없이 나와요. 기도에는 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가 기도를 하고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든지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에 나오면서 소원 없이 나와요. 그저 날이 이르렀고 시간이 되었으니 관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바라는 소원도 없고 소원이 없으니 드림도 없지요. 헌금하는 순서는 있지만 모두가 드림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또 자세와 태도도 신에 대한 경건을 표현하는 것에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대단히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복장이나 앉는 자세는 신에 대한 경건을 표현하는 것과 상관이 없고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반영하고 교회 내에서의 위치나 만난 사람을 고려해서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고 관계없는 복장, 자세, 예배 형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교나 다른 종교 혹은 무속 종교에서는 여전히 예배와 기도는 경건한 태도와 재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독교만 다른가? 왜 기독교만 달라졌는가? 태초부터 기도의 기원부터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것으로 볼 정도로 기도는 모두에게 거룩하게 여겨지는 건데 예배는 거룩하게 여겨지는 건데 그렇게 시작되었던 건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종교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인에게만 이 예배와 기도가 이토록 편해졌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어요. 성도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죠. 이와 같은 이해에서 행위보다는 믿음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적인 모든 것들이 터부시되는 잘못된 이해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열심보다는 은혜를 강조하고 정성보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어떠한 육체적 경건보다는 정신적 이해가 중요시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거 말이죠. 이런 게 강조되면서 현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새로운 예배와 기도에 대한 태도와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예배 중심자적이며 예배를 받으시는 분 중심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중심적이며 예배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으로까지 믿음의 모습으로까지 이해되었던 거죠.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여전히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철저히 지켜 기도한 것. 그리고 어떤 때는 금욕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세상을 멀리하며 경건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서 쉽게 발견되는 겁니다. 금식 기도의 모습도 많이 등장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도 많이 강조되죠. 심지어 예수님 또한 그의 삶에서 모든 종교적인 관행을 지키시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손을 안 씻는다고 뭐 저거 하고 미리사 굴른다고 뭐 하고 했지만 사람들이 공격을 했지만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관행들을 존중하셨지만 한 가지에서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부정할 뿐이었어요.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것을 부정한 거예요. 즉 모든 율법을 존중하되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 자신에서는 부정하셨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고 경고하셨죠. 율법을 안 부정하셨어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율법을 속여서 지키는 것, 이것을 책망하시고 부정하신 거죠. 즉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과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는 것을 제외하면은 하나님과 성경과 제자들은 신약시대에 여전히 율법을 존중하고 삶에 태대한, 삶에 마땅한 척도로서 율법을 받아들였죠. 그러니 예배 또한 그렇게 드리는 것이었고 기도도 그렇게 경건하게 했던 것이죠. 결코 만만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예배는 여전히 경건해야 하고 삶에서 그 신에 대한 태도는 진실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명하는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현대 교회의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 결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 반대하고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고 그러나 마땅히 이것은 해야만 되는 도리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들러보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추천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구원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율법을 지켜 얻을 수 있다는 교만, 그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받아들이며 율법의 정신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그거는 거부하되 율법이 명하는 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이웃사랑은 실천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신학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는 용도로서의 자기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에 대한 경외심과 신에 대한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과 신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경건의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이해된 거예요. 공부가 부족했던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기도를 생각해 보자면 기도자는 마땅히 경건한 복장과 경건한 자세와 정한 시간과 구별된 태도를 신약 초대교회처럼 기도해서 보여야 하는 겁니다. 초대가 교회가 그랬는데 왜 2000년 후에 지금 와서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발전이 아닌 것이죠. 마땅히 기도의 소원도 가지고 있어야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할 아무것도 없이 기도 시간이 되었다고 앉아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중언부언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아요. 거기에는 아무런 진심도 없고 간절함도 없지 않습니까?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인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도자가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자신이 기도한 것도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있다면, 들어주셨는지조차 그래서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불경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도 기도도 헛되이 하지 말고 경건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의미 있게 해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이게 믿음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나는 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노라 말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난 믿노라 하고 뭐 기도도 대충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 기도는 예배다. 경건해야 한다.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기도는 경건하게 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 기도는 입으로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현대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기도의 방식이 무엇인지 압니까? 현대 성도들은 여러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종류도 많죠. 산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등등등등 있죠. 금식기도 또 기도하는 직접적인 방식도 통성기도, 대표기도, 묵상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실제로는 기도에 대해서 어려워요. 개인기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오니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돼서 기도하지만 곧 잡생각이 들고 잠이 오고 기도가 끊긴다는 거죠. 성경 읽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기도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도의 체험들이 적지요. 기도에 자신감이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생각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각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죠. 그런데 그가 뱀의 말을 듣고 실제로는 따먹지 않고 생각으로만 따먹을 상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범죄하였을까요? 범죄하였을까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범죄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따지는 사람들은 마음에 품은 것도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따먹어서 죄 안 지었지. 하지만 무슨 소리 하나? 마음으로 간음하면은 음욕을 품으면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따먹을 생각을 한 것부터 죄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율법을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율법의 손으로 자신을 위한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죠. 자, 그런데 어떤 이가 이방인이 가진 마스코트, 자기를 위해 마스코트를 새긴 거예요. 아, 이게 나를 지켜주는 마스코트야 하고 가진 것을 보고 저런 마스코트 하나 나도 만들까 하는 충동이 생겨버렸어요. 충동이 잠시 생겼죠. 그러나 곧 아니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지, 하면 안 되지 하고 포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범죄하였습니까? 어떤 이는 아유 아니지, 범죄 안 했지 이렇게 하겠지만, 어떤 이는 앞의 방식으로 물으면 충동을 가졌을 때 먹은 마음만 보자면 이미 범죄한 것 범죄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제 행위를 해야 범죄입니다. 마음으로 잠시 충동이 들거나 유혹이 들거나 생각이 난 것은 범죄가 아닌 거죠. 그의 선택이죠. 이와 같은 식이죠. 기도와 생각은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 보고 심판하시지 않아요. 율법에 어긋나는 범법 행위를 했을 때 죄를 지었다 판단하시는 거죠. 따라서 마음 안에서는 여러 생각이 들고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바람처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음이 아니라 입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기본이에요. 말하는 것은 이미 행위입니다. 행위.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앞서 말한 대로 신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갖추고 자신의 정리된 마음을, 즉 소원을 입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의 이름이라는 놀라운 권세의 믿음으로 그 기도를 얻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는 실제 천사들에 의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기도의 소리가 올라간 거죠. 말이 담겨 올라간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말씀하고,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그 백성들 너희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말씀합니다. 소리가 들렸다 말합니다. 마음이 들렸다 말 안 합니다. 구원하는 것도 소리가 들렸다 말하고 마음이 그렇더라 가서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고,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신음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에 너희의 원망하는 그 소리가 들렸다지, 너희 원망하는 마음이 보였다가 아닙니다. 너희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마음에 먹은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입으로 낸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소리는 신비합니다. 이것은 그저 공기의 파장이 아니에요. 소리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 안 받은 자를 내가 한 말이 심판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도의 기도, 이 말은 대접의 향으로 담기고, 그 말은 하나님이 들을 수 있고, 그 말은 남아서 심판하는 거죠.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자, 이로보건대 성도가 입으로 하는 말의 기도는 특별하다는 거죠. 기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현대 성도는 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저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실제 그게 기도의 행위여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했지만,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 행위를 했지만 그것은 생각의 영역이지만 그가 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것을 헤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신다는 것이지 기도가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지지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몸과 정성과 시간과 예물과 우리의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와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들어주셨다고 해서 기도를 마음으로만 한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나쁜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내가 죄지었다 이럽니까? 안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줘, 내 마음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생각과 기도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들어주시려고 하셔서 때때로 마음에 생각한 것까지 들어주시는 것이지, 기도의 기본은 나의 모든 경건과 행위와 태도와 예물과 나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원을 아뢰는 데 있다. 그 기본이 있다 하는 것이죠. 마음은 너무나 위험하고 변덕스러운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감동도 들리지만 마귀의 유혹도 동시에 들리며 인간 자신의 변덕스러움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기도가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습관이 안 된 자들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쉽게 잡생각이나 의심에 사로잡히고 기도가 되지 않는 것.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입에 정리해서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중얼중얼거리든 소리를 지르든, 이 기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정한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이 내가 하는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올라간다 생각하고 적어도 그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합당한 격식과 예의를 갖춘 말로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신다고,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그 말투가 하나님 한번 봐이사 이러면서 장난치듯이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최고의 예의와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간추린 말로 충분히 생각하고 내가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정리된 기도들을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공로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기도의 정신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급한 마음에 생각한 것 혹은 무의식 가운데 마음으로 기도했을지라도 그걸 들어주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우리의 기도는 작은 소리라도 입으로 말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대부분 정한 시간에 분명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기도는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데 또 세 분이라고 교회는 가르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을 교회가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위로 계십니다. 말이 안 되니 우리는 이것을 신비라 하며 믿음으로 수용하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불러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삼위의 하나님을 대표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이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바디가, 나의 몸이 얼굴과 그리고 몸 그리고 사지, 팔다리로 구성되어 있죠. 제게 팔도 있고 지금 보이죠? 대표는, 내 몸의 대표는 뭐예요? 예? 제 얼굴이죠. 사람들이 제게 말을 걸 때 내 발을 보고 목사님 부르지 않아요. 내 손을 보고 목사님 부르지 않아요. 제 얼굴을 보고 목사님 부릅니다. 내 얼굴을 대표로 남들이 다 인식하는 거죠. 뒤통수에 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머리에 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 얼굴에는 이목구비가 있죠. 눈, 코, 입,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은 제 입이고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은 제 귀예요. 맞죠? 하지만 제게 말을 하는 상대는요, 제 귀를 보고, 귀가 들으니까 귀를 보고 말하지 않아요. 제 눈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제 입을 보며 말을 듣지 않고 제 눈을 보며 듣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 얼굴 중에서도 제 얼굴을 대표하는 것은 제 눈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 눈이 대표하는 것은 뭘까요? 내면에 있는 나죠. 내면의 나를 눈이 나타내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건 일반적인 거잖아요. 잘 생각하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삼위로 계시나 그 본질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나셨잖아요. 우리는 그 성자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람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성자를 통해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의 내면 본질을 아는 것이죠. 이게 성경 가르침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올 수가 없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알고 느끼듯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성령님을 통해 성자와 성부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하는 것은 굳이 대표로서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이지만 그 기도는 세 분 하나님에게 모두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잊지 맙시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 건가? 우리가 기도를 뭘 할 건가? 우리도 이방인처럼 닥친 위기나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들은요, 더 깊은 것을 원하는 깊은 갈망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말로만 다 기도할 수 없는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싶은 갈망이 성도들에게 있고, 그런 이유로 입으로 하는 기도로 끝나지 못하고 깊이 들어가는 거죠. 참된 기도에 들어가면,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자는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치 현실처럼 하나님을 만난 듯이, 마치 사람을 만나는 듯 기도가 실제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더 이상 말로 이어지지 않고 눈물과 혹은 방언과 환상이나 신비한 경험으로 기도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성도에게 만족감을 주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깊은 곳이 피로써 채워진 충만을 성도는 느끼고 만족해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하지만 모든 기도가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때는 영의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모든 기도가 이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기도는 오히려 신비는 빠집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기도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 기도하고 또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고 무엇을 기도할지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툴 영역은 여기지 그 신비 영역이 아니에요. 또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기도할지 받고 싶은지 준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별다른 영적 현상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로 드리고 경배를 충분히 표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도는 이것만으로도 필요한 은혜와 만족감을 충분히 받습니다. 기도한 것과 안 한 것이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때 그 기도의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제자들이 주님이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이후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죠. 기도가 꼭 위기나 소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쁠 때는 기도로 감사하고 슬플 때는 기도로 심정을 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이 세상이나 교회나 우리 집이나 여러 가지 마땅히 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세상이 되도록 그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평안을 얻기 위하여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이 말씀을 역으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죄와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보 기도의 영역입니다. 남을 중보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먹거리와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신을 그에게 돌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추석을 맞이하여서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죠. 기도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하나님께 가장 본질적이고 태초적인 행위다는 거죠. 말씀이 있기 전. 가장 태초적으로 하나님께 한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너도 알고 네 재물도 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경건한 행위가 되어야 되고, 기도는 곧 예배며 예배가 곧 기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이어도 좋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빠지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략을 살펴봤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며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하자면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그 대략을 알고 여기에 합당한 기도에 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